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의 구원 소마 생명의 나타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다란 말씀을 통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 이름이 예루살렘이고 뜻은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시티,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 그래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된 도시를 신앙적으로 보면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뭐가 이르렀느냐?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되었다. 수전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카이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혁신적인 재생,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신축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하고 리빌딩해서 새로 깨끗하게 지어서 그래서 봉헌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게 고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새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서 고치는 건데 전이 성전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고치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전절입니다. 특별히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의 3대 명절은 1월 15일 무교절 그리고 한 3월 5일인가요? 49일, 77에 49일 지나서 50일 되는 무교절로부터 50일 되는 77절 오순절 그리고 7월 15일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게 3대 절기거든요. 그 절기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절기냐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절기입니다.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 이 유다 제사장인데 제사장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여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축제일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축제일인데 이 축제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성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 번제단에 제우스 동상을 세웠어요. 성전 안 그 번제단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시리아 군대를 쳐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세웠던 우상을 결국에는 이제 다 부시고 해파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날을 기념하는 게 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성전을 정화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그래서 그 날을 봉헌하여 축제로 지키는 날이 수전절인데 원어로는 하누카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누카. 그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유대력으로 보면 아마 10월 25일 정도 될까요? 10월 25일. 근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12월 25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누카의 날은 12월 25일인데 이 12월 25일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빛의 절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빛이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웠는데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답답하고 그리고 앞이 깜깜하지 않았겠어요?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으니 제우스, 또 그리스의 제우스 우상을 동상을 세워놨으니 얼마나 이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깜깜한 그 날에 이제 이 제사장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막 물리쳤으니까 이제 환해졌죠. 그래서 빛의 절기라 부르고 이것을 정치적, 종교적 해방절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 이르렀다는 것은 BC 164년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는 AD 한 30년 정도, 27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30년 더하면 20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 시작된으로부터 200년 뒤에 예수님이 200년 동안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지킨 거예요. 보니까 그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냐,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지금 직감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 우상들을 아주 그냥 부순 날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로 기록되느냐면 가슴이 뛰는 절기가 되지 않겠어요? 뭔가 아주 폭력적이고 뭔가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흐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200년 전에 그렇게 외세를 물리치고 우상을 타파했던 것처럼 지금 2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을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23절에 보시면 걸어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평화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이름만 샬롬이 아니라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전쟁이나 폭력이 어떤 상황이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계절도요. 봄이나 가을이나 따뜻하고 바람이 시원한 어떤 이런 계절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그러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날씨도 춥고 겨울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덥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겨울에 춥고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춥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수전절도 이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심승생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때에 예수께서 23절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 그래서 이것을 탐심으로 지은 욕심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지은 거예요. 사람이 지은.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출애굽기 40장의 모세의 성마.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포로기 70년 갔다 와서 총독 수룹바벨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성경에는 크게 역사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수룹바벨 성전이 회파됐거든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게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 앞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서 아주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구원하심을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한 외형적인 표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 성전은 표징인데, 그런데 지금 헤롯 성전은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한다? 아주 크고 화려한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는 상관이 없고 무엇을 위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갖기 위한, 얼마 있으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발동한 이유는 뭐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이방 민족이죠. 이두메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방인 출신인데 돈이 많아서 로마에 돈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너무 약하죠. 돈이 있어서 왕이 되긴 했지만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관심하는 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래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고, 그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 어떤 구조냐라고 했을 때 모양은 똑같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전에 뜰이 있고, 그 뜰 안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내성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전 안, 성전 내성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깥성, 성전 바깥에가 있죠. 그 성전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 안에, 그 이방인을 크게 보면 성전, 내성전과 외성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성막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외성전은 바깥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에는 누가 모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일, 토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왕의 행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행각에는 누가 모였느냐?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제사장 계열의 그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정치와 경제를 논하는 어떤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어디를 지금 걸어 다니시냐면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의 행각 아니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믿지 않는 자가 나오죠. 이 믿지 않는 자가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믿지 않는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국에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은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에 이르지 못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르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 솔로몬 생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대속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통하여 대속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해방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요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것이죠. 200년 전에 수전절을 통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민족을 해방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20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주년 기념으로 우리도 똑같이 정치적인 해방과 종교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합시다. 혁명적인, 폭력적인 칼을 들고 로마를 무찌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부패한 성전을 정결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을 외치고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 심장이 지금 막 뛰고 있어요. 모사를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전절 그 분위기 때문에 이 심장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유유히.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정치인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떤 행보를 얘기하죠. 예? 정치적인 행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게 그렇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우연히 거니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거기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수전절의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어떤 행보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2절, 23절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의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 이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왕의 행각 아닙니다. 솔로몬 행각에 있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규정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 있는 유대인들을 저는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랬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지금 있는 겁니다. 동쪽에는 바리새인, 남쪽에는 사두개인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은 뭐라고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를 통하여 자기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 불신앙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눈에 보일 때는 바리새인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뭐로 보이세요? 불신자죠.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당연히 가증한 생각이요 음란한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증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성전의 그 솔로몬 행각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고 그 성전을 정화한다라는 목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오히려 성전을 더 더럽히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증한 생각, 그 음란한 행동들을 통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사람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해방, 그 구원을 바라면서 마가비처럼 군사를 일으켜서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요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는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도 그 지난번에 종교적으로 성전 안에서 제사들이 동물 파는 것들, 재물 파는 것을 통해서 카르텔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 뇌물이 형성되면서 그 밑바닥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꼭대기 대제사장까지 돈 거래가, 뒷거래가 아주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분, 이건 그리스도가 와도 못 고쳐라고 할 정도의 전혀 이 개선의 여지, 변화의 여지가 없는 그 성전의 그 구조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분,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실 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신이 들지 않고 의심하게 만드는 요 상태를 의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뜻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뜻은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기존에 자기 것이 있는데 이거를 들어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심하여 수상히 여기게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개념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와서 애워싸고 묻습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확실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그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행위, 그 그리스도의 그 결과를 보여주시옵소서. 민족을 해방하고 성전을 정하는 일을 행동하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의 실천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해방하는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따르면, 뒤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 열심히 따라가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부터 30절까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말하였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한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그 좌우 앞뒤 내용을 보면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한다?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을 위하여 다른 목숨을 빼앗는다, 죽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죽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왜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죽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사망을 내가 씻어서, 그래서 우리의 그 한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한 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명으로 부활하고 살아나기 위하여, 다시 얻기 위하여, 부활하기 위하여, 살아나기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죽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다?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인자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자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 인자의 죽음은 결국에 뭐의 죽음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목숨을 빼앗는 그리스도,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건 로마 군대의 그 생명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스도를 너희는 바라지만 마카비와 같이, 그러나 내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개념은 목숨을 빼앗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 개념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 개념을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항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태에 있으면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 빛과 소금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지금 어린 양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하늘에서의 모습을, 낙원에서 모습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리스도요. 그 죽임을 당하신, 목숨을 버리는 분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 때 제물과 같이 양이나 소와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개념은 뭐냐? 죽임을 당하는 목숨을 버리는 대속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해방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일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 대속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늘 율법을 연구하지만 성전 뜰만, 그 바깥 뜰만 밟고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아닌가요? 열심히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소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의에 이르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해석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증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성전 바깥들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뜰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신앙 가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대속하는 신앙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욕한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계속 의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소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됐으니까요. 성전을 더럽히고 그것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시느냐? 깨끗하게 하시고 재건하여 봉헌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지금 25절에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불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두 번째는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성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찾아보면 바로 앞에 9장 1절 말씀에,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나서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 하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죠.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맹인을 고쳐주시는 일.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일은 뭐냐?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입니까? 9장 5절에 대한 표징이에요.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누구의 눈을? 맹인의 눈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그것을 표징으로 실제로 겉사람이 눈을 뜨는 것처럼 이 속사람, 이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사망의 눈을 생명의 눈으로, 그리고 이 유대인의 그 그리스도를 예수의 그 그리스도로 바꿔주시는,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하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 여자의 음행한 그 죄를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 용서해 주시는 일을 했다고요. 그 용서해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셔서 이 여자의 음행을 씻어준 거죠. 대속해 주신 것이죠.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음행한 여자의 그 음행을 생명의 빛으로 씻어서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일이요.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일을요. 그 죄인들 가운데 그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일이요. 그 용서하시는 그 일이요. 보지 못하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눈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빛으로 보게 하시는 그 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나 주님이 행하셨던 것은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요. 그리스도는 용서하는 자요. 그리스도는 종이요.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어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리스도요? 그걸 바라고 계십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고 가증하게 하는 것이고 음란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러웠던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로 봉헌하는 그런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신앙, 자기 목숨을 버리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봉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은 누구냐? 가증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은 누구냐? 음란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성실함 가운데 성전을 봉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열심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그 일들이 25절 나를 증언했는데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증거했다는 게 증명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증명하고 내 일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들의 신앙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존재는 누구냐 한다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랬죠.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독사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면서 용이 나오죠. 이 용이 옛 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 뱀을 용이라 그러죠. 그 용을 뭐라고 해요?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 속에 지금 감금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커서 용이 되나 봐요.
뱀이, 옛 뱀은 처음에는 뱀으로 시작했는데 얘가 왕권을 가지면 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이요, 나중에는 그것을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했을 때 독사의 새끼들이고 그 뱀이요 그리고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저갱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용이 무저갱 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같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까.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불과 유황못을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운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못인데, 연못인데 불로 가득한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불못이 뭐냐면 지옥이죠. 지옥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요,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요, 속사람이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둘째 사망은 육신이 죽었을 때부터 둘째 사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둘째 사망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속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이 속사람이 죽은 상태로, 사망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지금 많이 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대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속사람은 뭐랄까요, 행복지수라고 그럴까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도요 소용이 없어요. 속사람의 마음은요 만족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물질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불과 유황못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인데 나중 심판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요, 믿지 아니하면 이미 불못이요, 믿지 아니하면 이미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믿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그 상태로 살아가다가 은혜를 받으면 믿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으로부터, 그 불못으로부터,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영생을 향해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믿으라고. 제가 강요를 잘 안 하는데, 강요를 안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서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서 끝나. 아니 아멘 하고서 받아 먹으시라고요.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양이 아니므로, 그래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인이 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이 되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가 목자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목자로 양들을 키우는 지도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항상 동등한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자가 돼서 양을 치는 일을 하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돼. 이 착각이라고요. 착각이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행위,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던 사람들이다. 이 자기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라 하고, 이 자기의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마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은, 몸의 구원은 자기의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소마 생명이라고 하는 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불신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음성,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음성을 듣고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의롭다 하심을 받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는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양은 그들을 안다, 양들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단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단계다. 하나님의 너는 자녀다라고 하는 중생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단계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거룩함의 단계고 믿음으로 사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선 사는 것을 강조하면 여기요,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이것을 거룩함의 단계, 믿음으로 사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고,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가나의 혼례라고 하는 풍습이 나옵니다. 풍습의 내용은 뭐냐면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약혼의 포도주를 줍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받으면 이제 약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죠.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신랑이 그 약혼한 아내를 두고, 신부를 두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집을 짓습니다. 거쳐 신혼집을 지어요. 신혼집을 짓는 동안 이 신부는 자기 집에서 그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예복을 입고 기다려요. 그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가서 데려와라 하면, 그때가 밤인데 밤 시간에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와라 하면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이 나팔 불고 가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밤에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깨서 나오는 거예요. 하객들이요, 들러리들이요. 그리고 신부도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예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예복을 입은 상태로, 여자가 무슨 드레스라고 그렇죠?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옷을 입고 살고 그 옷을 입고서 잔단 말이에요. 불편하잖아요. 엄청 불편합니다. 그죠?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입고서 요리하고, 그거 입고서 운동 가고, 그거 입고서 일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더러워지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자기의 세마포, 그 흰 세마포를 빠는 자들에게 세탁한다는 얘기죠. 복이 있다 그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럼 여기 이런 거예요. 첫째는 불신, 믿지 않는 단계. 두 번째는 믿고, 음성을 듣고 믿는 단계. 이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알며 따르는 단계. 이게 예복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단계, 믿고 사는 단계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면서 영생의 단계가 와요. 불신의 단계와 믿고 따르는 단계와 마지막 단계가 영생의 단계예요. 그 영생의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혼인잔치이고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온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웨슬리는 완전의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의 단계로 설명할 때는 장년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노니,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신랑과 하나가 되어서 자녀들을 출산하는 일, 이게 신혼생활이죠. 그 신혼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영생을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에는 기다리거나 믿고 기다리고 사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때에는 신랑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이런 신앙의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멸망하는 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모든 천사,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하면서 그들은 영벌에, 46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잘 준비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여기 영원히 멸망한다, 이걸 영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영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불과 이왕 못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영벌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운명이고 저주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영벌이 운명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 죽겠다 할 때 그 힘들어 죽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운명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주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이 운명과 저주 아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속에, 둘째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바꾸는 거예요. 운명과 저주를 바꿔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도중에 그만두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이 영생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지금 이 영생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영생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신랑과 하나가 되어서 왕 노릇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단계, 이게 바로 지금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저주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신앙의 목적은 그냥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칭이 되는 거, 약혼하는 단계가 아니라, 약혼하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복을 입고 살지 않고 예복을 빨지 않고 살면서도, 그리고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원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은 약혼과 같은 거라고요.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요. 그 약혼의 구원을 받고서 자기 구원이 완성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더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영생을 받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요. 왜 그때까지 가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좀 달라져요.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해요. 영생과 영벌이, 이 심판과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28절부터는 좀 달라져요. 영생을 주시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전에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중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단계에서는 그들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받았을 때는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을 받은 양들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고요. 그래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빼앗겨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뺏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죽을 몸을 소마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담, 둘째 하와라고 했을 때 그 하와의 창조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호모 크리스찬, 새 인류의 창조, 새 인류의 탄생 시작을 호모 크리스찬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몸의 구원을 위하여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받기 위하여 기다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심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라고요.
예수의 포도주, 예수의 그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자기 죽음에 이르러서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받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고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죽음을 대적하고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구원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29절 말씀에 내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 도둑질할 자 없다 그러시죠.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 눈에 보이는 만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이나 4차원이나 3차원이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느 단계? 영생을 받은 사람들, 영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이 완전의 은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이제는 막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언약을 막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동일시하고 계시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나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과 같은 반열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좀 착각하죠.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천국에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건 원래 이런 뜻이에요. 나는 세상의 왕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을 섬기는 왕이요. 세상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는 왕이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왕이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세상을 버리는 왕이 나라고 한다면 그 중에 왕 중에 왕은 아버지시다 그런다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욥기 38장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얘기할 때 땅에 기초를 놓는 일이 왕이 하는 일이냐고요? 노예가 하는 일이냐고요? 섬김을 받는 자가 하는 일이냐고요? 섬기는 자가 하는 일이냐고요? 하나님 내가 나 섬기는 자다 얘기하신 거라고요. 내가 세상의 종이고 내가 세상에 섬기는 자고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가지고 깍깍거릴 때 그 먹이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 하는 일입니까? 주인이 하는 일입니까? 나는 종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종 중에서도 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 밑바닥이 1등 종이잖아요. 온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치다거리를 다 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도 하시지만 나쁜 것도, 선한 것도 하시지만 악한 것도, 깨끗한 것도 하시지만 더러운 것도 다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는 뜻은 그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했을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와 동일시했다라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31절부터는 돌을 둬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돌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자기 생각을 고수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죠. 뒤에 31절에 돌 들어서 친다는 얘기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집했다라고 하는 그 뜻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완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확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을 따라 섬기는 자요, 종이요,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자요, 세상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고 따르셔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단계까지, 영생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육신의 사망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수전절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세상의 빛으로 봉헌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